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꿈꾸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청년이 결혼하고 싶은 자매가 있어서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조금은 까탈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매는 마음에 차지 않아서 이 청년이 데리고 온 자매도 퇴짜를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청년이 몇 번 더 어머니에게 또 부모님에게 결혼할 자매를 소개를 시켰지만 매번 퇴짜를 당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청년이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다음에 소개시켜줄 자매는 엄마와 똑같은 사람, 엄마처럼 머리 스타일을 하고 엄마처럼 얼굴을 갖고 있고 엄마가 좋아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엄마처럼 어떤 옷을 입고 엄마처럼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이런 자매를 만나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엄마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엄마처럼 옷도 입고 엄마처럼 머리 스타일도 하는 이런 자매를 만나서 이제 부모님에게 소개를 시켜주러 갔습니다. 그 자매를 보자마자 이 어머니가 너무 마음에 드셨던지 당장 결혼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아빠가 옆에서 너희 엄마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한 집에 살고 있고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들도 한 마음을 품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을 한 마음을 품기라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도 아니고 너의 마음도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꼭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이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에르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리켜 어떤 모습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도 너의 마음도 우리 마음도 아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비우심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처럼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과연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뭘까? 내려오실 때도 너무나도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뭘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죄인된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함 받은 의인의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의 신분으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용서함 받은 의인의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 신은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수 있고, 죽으셔야만 우리가 용서함 받은 의인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이 비우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책임 있는 사랑을 가진 이 에르트, 이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책임 있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해외 아우리치를 떠나기 위하여 공항에 다 집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인즉 알아보니까 그 아우리치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서 현직 국회의원들이 몇 분이 참여를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들이셨어요. 그 집사님들도 같이 이 아우리치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본인이 지금 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프리패스 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줄 서게 했다라는 이 이유만으로 소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 의전의 영이 임하니까 자신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이니까 나는 이 정도의 대접은, 이 정도의 예우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고 있는데요? 선교하러 가고 있는데, 선교하기 위하여서 아우리치를 떠나고 있는데 백발의 노인들도 다 짐을 옮기고 있고 어린 자매들도 다 열심히 땀을 일하고 있는데,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은 프리패스를 해야 된다, 본인들은 이런 의전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에도 보면 로마 교황청이 생기고 난 이후 로마 교황청에서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위한 신분 카드를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신분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고 사회적으로도 꽤 많은 특권과 혜택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로마 교황청에서 주는 신분 카드를 가지고 가면 사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렇게 대우를 받고 특별 이 혜택을 받다 보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하기도 하고 불법적으로 직분카드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도 없고 수준도 되지 않고 실력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결정들을 내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교황청이 변질되고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로마 교황청이 그렇게 여러분들 변질되지는 않았어요. 정말로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행사했던 곳이 로마 교황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로마 교황청에서 지급한 신분 카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옳지 않은 모습, 변질된 모습, 수준이 되지 않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그 자리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변질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죠. 우리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140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뿌려지고 그다음에 교회가 생겨나고 난 이후에 한국교회는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하면 싫어해요. 교회가 하면 다 거부해요. 그래서 이제는 탈기독교주의와 기독교 혐오주의 속에서 빠져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면,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면, 교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고개 숙여 존경을 하고 존중을 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니까 안 된대요. 교회 장로님들이니까 안 된대요. 왜 이렇게 배려했을까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과 어떤 자리를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려고 오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죄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사 인간들로 하여금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비우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여러분들 화려한 특급 호텔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죽으실 때도 멋지게 죽으시지 않았어요. 화려한 어떤 이 궁전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비우심의 모습으로 살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것은 뭘까?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생각하고 본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죽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돼.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욕심과 욕망과 욕구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비우심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낮추심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인간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는 이런 뭐가, 어떤 속성이 감춰져 있는지 아세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 마음이 있는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속성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의 수준보다, 실력보다 나는 더 괜찮고 더 크고 더 높다라고 하는 이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실력과 수준은 50밖에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80이나 90 정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은 50인데 남들에게 보이기에는 80이나 90처럼 보이도록 원하는 것, 이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이 낮추심의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누가 좌편에 있을 것이냐, 누가 우편에 있을 것이냐, 이것 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낮추심의 마음보다는 누가 교회에서 더 크냐, 누가 교회에서 더 목소리가 크냐, 누가 교회에서 더 힘이 있냐, 이런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제자들과 이런 어떤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높아지시기를 원한다면 천국에서는 낮아지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나를 높이면 천국에서도 낮아지고 이 땅에서도 높아지실 것 같아요? 아니요, 낮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고 이 땅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주고 내 말을 잘 따라주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 내 말을 잘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하고는 내가 같이 있고 싶지가 않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를 내 기분과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낮추심의 마음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낮추심의 기준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래도 교만해지고 저래도 교만해집니다. 자,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교만과 겸손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추심의 마음을 가지고 교만과 겸손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편지라고 하는 이 책에서 교만에 대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교만은 내 눈에만 보이지 않는 괴물이다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보이는데 내 눈에만 보이지 않는 괴물,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권리도 권한도 권력도 다 내가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것이 교만이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높일 줄 아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자기를 낮추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는데, 그 세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죽으심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는 안 죽는다는 거죠.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계속 살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보시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인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욕심도 안 죽어요.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도 안 죽어요. 고집스러운 마음도 절대 안 죽어요. 계속해서 살려고 해요. 계속해서 내가 처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서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나려고 해요. 뭐가요? 내 욕심이, 내 교만이, 내 고집이, 내 권리가, 내 권한이, 내 권력이 계속해서 살아나려고 해요.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살려고 해요.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도, 어떤 교만도, 고집도, 권력도, 권한도, 권리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매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내 욕심은 죽어요. 내 교만도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이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이 어떤 누군가를 섬기고 하면은요, 안 죽어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양보고 양보하고 돌보는 이 모든 것들도요, 여러분, 안 돼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체면 때문에, 명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번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나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숨기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내 욕심도, 교만도,
어떤 이 권리도 권한도 권력도 다 십자가 뒤에 가리우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인 비우심과 낮추심과 죽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살면서 나는 다 비웠는데 남들은 다 채우고 있는데 나만 비우고 있어. 남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나만 낮추고 있어요. 남들은 다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다 죽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비우심의 마음, 낮추심의 마음, 죽으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비우심의 마음으로, 낮추심의 마음으로, 죽으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우심의 마음으로, 낮추심의 마음으로, 죽으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우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을 때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우면 비운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시게 되고, 내가 낮추면 낮춘 만큼 하나님은 나를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은 만큼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살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비우심의 마음으로, 낮추심의 마음으로, 죽으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게 해주셨다. 죽은 자 같으나 내가 살았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문 밖으로 갖다 내다 던졌어요. 근데도 살아나요. 돌에 맞았는데도 안 죽고 살아나요.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게 되고,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다 가졌어도 천국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 조금 없어서 부족해도요, 천국을 가졌으면 모든 걸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세 가지의 마음, 비우심의 마음, 낮추심의 마음, 죽으심의 마음이 없이는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권한을 주장하려고, 권력을 주장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마음은 없어요. 내 마음만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에르트,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비우심의 마음, 비우심. 낮추는 낮추심의 마음, 또한 죽으는 죽으심의 마음. 그러나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가 비울 때 주님은 그곳에 나를 위하여 또 채워주실 거예요. 내가 낮출 때 주님은 나를 가장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 무릎 위에 꿇게 하셨다. 이런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동일한 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렸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고요.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아니라고요.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비어있는 마음들도 채워주실 것이고 죽어있는 모든 것들도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마음, 비우심의 마음, 낮추심의 마음, 죽으심의 마음을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도 품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있으나마나한 교회가 아닌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고백이 우리 광림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